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자에게 청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일과 상황이 참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웃어야 되고 또 지금은 참 좋아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정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솔직히 기쁘지가 않다, 즐겁지가 않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뻐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 상황에서 좋아하지 못할까라고 한 번, 두 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지금 어떤 일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짓누르는 그 어떠한 염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걱정 가운데 있게 되고 내일도 여전히 걱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을 주님 안에서 맞이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말씀이 왕성하여 참 제자가 되는 내적 성숙과 외적 성장의 참된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로 다짐하며 시작을 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이 한 달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기쁨과 행복이 쌓여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좋은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염려로 인하여 걱정과 불안이 쌓여져 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염려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운 지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지력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지, 이 염려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날씨가 좋아도 내일 날씨가 나빠질 거라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손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허락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것이 사라질까 봐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일과 사건과 상황 때문에 염려에 처하여서 지금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정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염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 믿고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애송하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도 염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26절, 2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호언장담하기를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더라고 선언한다고 할 때 단 1분도 버티지 못하고 그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더 나아가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른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았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 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문제를 돌아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대로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야, 그때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부모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은 없더라. 그렇게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했거늘,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땀을 흘리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경주하며 살아왔거늘 어찌하여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음을,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음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음을 오히려 천만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바르지 못한 생각, 바른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그 간구를 우리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탄식까지 하시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3개의 단어가 합성어되어 있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 내 옆에 있다. 그것도 가로쳐서 다정히 옆에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안티라고 하는 단어, 반대편, 건너편. 어떤 힘으로 표현한다면 내 힘이 도저히 닿지 못하는 그 반대편.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 옮겨준다. 즉 순, 안티, 람바노마이가 합성어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다정히 계셔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무언가를 단숨에 번쩍 들어 옮겨 주신다는 것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그 연약한 그 한복판에 성령이 머물러 주셔서
나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또 생각을 내 의지를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연약한 것을 드러내어 나는 이런 것이 연약하다, 이런 것이 연약하다, 그걸 묵상하며 그 속에 파묻혀서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그 약한 곳에 성령, 즉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연약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육의 부모도 연약한 자식을 볼 때 나무랍니다. 누구를 닮았느냐? 아비를 닮았느냐? 어미를 닮았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나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연약하냐? 어떤 가문을 닮았느냐? 우리 가문에는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육의 부모도요, 자식의 연약함을 보는 순간 나무랍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고. 우리 집에는 너 같은 사람 없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질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는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비겁한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감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게 됩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 그 지위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감춥니다.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자기 연약함을 감춥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약한 곳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그 연약한 것을 틀어 사용하셔서 번쩍 들어옮겨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풀리다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자꾸 부풀리면 안 돼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모르는 데 아는 것처럼 자꾸 부풀리면 시작은 교만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교만의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참 쉽습니다. 부풀리기 시작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자는 그 연약함 한복판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곧 강함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일들 때문에 염려가 시작되었겠지만 그 일, 그 상황, 그 사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모든 연려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3일, 이 한 주간의 반환점을 도는 이 수요일 밤, 지난 3일을 돌아볼 때 어떻게 성령을 많이 구하셨습니까?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자꾸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려면 그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누구와 대화하는 중에도 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나도 모르게 부풀려야 되는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고백을 하면 성령은 그 순간에도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가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혹시 직장생활하며 윗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염려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상사를 만날 때 내 안에 내 영혼의 소리를 고백하세요. 그 상사 앞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상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 하셔야 돼요. 그 상사 앞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처럼 최고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 왕 앞에 잠시 묵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시면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공간의 제한과 시간의 제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히 연약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에 오늘도 내일도 염려 없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28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8절에 또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씹어서 소화시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모든 것이 협력되고 동원되고 합력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궁극적 구원,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요셉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끌려간 그곳에서 노예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보람으로 총무까지 직분을 받아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부인의 그 농락으로 인하여 그 악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오히려 죄악이 덮어 씌워져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갑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창세기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마지막 5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37장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은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삶을 살아도 오명 가운데 쌓여 사로잡히고 누명 가운데 사로잡히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끝까지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다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결과가 안 좋을까 봐 염려합니다. 과정이 좀 힘든 것은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결과가 좋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진도 시켜주시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원하는 만큼 돈도 벌게 해주시고 다 좋아요. 다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지 아니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은 문제이지만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저 하나님 나라, 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특권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교만이 되어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이 교만이 되고 전도한다는 것이 교만이 되듯이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교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 안에는 독단과 독선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쫓아가 보니 독단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랑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단코 독선과 독단에 빠지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협력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먼저 하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해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이처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바로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시작된 것 아닙니다. 40일 금식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40일 왜 기도했나? 사탄이 시험 받으려고 기도했나? 40일 기도하면 무엇인가 청사진이 펼쳐져야 되는데 사탄이 나를 기다리고 시험을 해? 왜 기도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기도하길 잘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사탄 마귀를 이겨야지요. 여러분,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사탄이 틈탑니다.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일에 사탄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게 이루신 저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일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이 단 한 번도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노략질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 시험을 걸고 악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규, 악인의 권세가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 보호받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탄이 중간중간 역사하고 노략질하고 틈타려고 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좀 힘들다고 부르심의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정말 그 자리에 서서 먼저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 어떠한 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염려하고 불안해서 그 자리를 비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내가 서 있지. 그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그렇다면 내일도 구름이 끼고 모레도 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전망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요셉처럼 창세기 끝자락에 당신들은 세상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그때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나됨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일 그 사람 만날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밤에 꿈을 통해서라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저 북한도 어찌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기 그 직전에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것처럼 김정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예끼놈 한마디 하시면 돼요. 천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발할 때 그걸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핵으로도 못 막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고 7번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것이 협력되게 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29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요 맏아들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요 으뜸이 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야지 그게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니스를 하든 탁구를 하든 뭔가 라켓을 들고 운동하는 분들 항상 어깨에 힘을 빼라 그래요. 어깨에 힘을 빼라고. 어깨에 힘을 빼려고 더 애를 써보세요.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저 어깨에 힘 뺐죠?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갔어.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려고 하는 순간 어깨에 힘을 뺀다는 말을 뭔 말인지 몰라요. 그걸 알아도 몸으로 체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빼야 될 것을 신경 쓰기보다 힘써야 될 것에 힘을 쓰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탁구는 패널들을 탁구를 칠 때는 힘을 줘야 될 자리가 있어요. 이 검지손가락에 힘을 꽉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되는 어깨에 힘을 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더 힘이 들어가요. 차라리 긍정적으로 힘을 줘야 되는 데를 더 힘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량의 법칙에 의하여서 힘을 줘야 되는데 더 힘을 주기 때문에 어깨에 힘쓸려야 힘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 아무리 표를 걸고 선언해 본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면 이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닮아야지 아닙니다. 진정 사랑하면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손짓도 닮습니다. 눈짓도 닮습니다. 하는 거 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셔서 30절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닮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준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만은 우리가 무슨 칭의입니까? 제만은 우리가 무슨 성화입니까? 제만은 우리가 무슨 영화를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 칭의,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이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예수 닮은 삶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화를 덧입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애워싸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샬롬을 받아 누리고 나누겠지만 궁극적인 영화를 우리는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들, 그동안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경지해 오셨는데 맞아본 인생의 노년의 삶을 살면서 육신은 점점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사람은 강해져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영생을 주십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 섭리를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확답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속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부풀리지 마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도 승리요 내일도 승리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할 수는 있으나 염려를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렵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까닭에 주님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2019년 시작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염려가 쌓여가고 있다면 주여, 주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행하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며 그릇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성령께서 바른 강구를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은 날마다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소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의 길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신다고 확답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우신 섭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